성령께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람처럼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을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 왜 도대체 오순절 성령께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오셨을까? 먼저 하여간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오늘 영육간에 느낄 정도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것을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네 가운데 문을 향하여, 그러니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셨는데 그냥 평범한 바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요, 그냥 산들산들 바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조용한 바람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태풍이 불고 폭풍이 불어와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산에 있을 때 그냥 잔잔한 바람, 산 위에서 부는 바람, 고마운 바람, 뭐 고맙기는 하지요. 근데 땀 흘린 사람이나 알지, 보통 사람 잘 몰라요. 근데 땀 흘리지 않더라도요 벌써 바람 소리가 막 휙 소리가 나야 돼요. 저녁에 혼자 자고 있는데 막 휙, 그럼 또 도깨비가 오느냐? 겁 많은 사람은 그럴 수 있겠지만은 바람이 세게 불어야 나뭇잎이 흔들리고 건물 소리가 막 그냥 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날 것이며, 여름에 태풍이 불고 폭풍이 불어오면은 여러분 그냥 소리가 안 나요.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나는 이상하게요, 지난번에 강원도 하이원 리조트 전국 장로 수련회 가서 그날 비가 와요. 분명히 에어컨을 껐어요. 분명히 저다가 에어컨 하면 좀 덥더라도 에어컨 켰다가 큰일 납니다. 이 감기 걸리면 일주일 고생해요. 일주일 소리가 해가지고. 에어컨도 분명히 껐어요. 다 무슨 바람 부는 것도 껐는데 이상하게 바람에 뭐 바람 소리가 나서 이상하다 일어나가지고 에어컨 상태 다시 보고 또 의자를 올려놓고 바람이 부나 안 부나 전혀 안 불어요. 그 이상하다 봤더니 아무리 호텔을 잘 지어놔도요 워낙 태풍이 부니까 태풍 소리인 줄을 몰랐어요. 바람 소리가 이렇게 나는구나. 바람 소리. 바람이 건물과 건물 사이를 통과하고 지나갈 때 그 바람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납니까? 그런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여러분요 분명히 소리가 들릴 정도로 급하고 강한 바람이요, 그리고는 말이죠 그냥 그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냥 바람이 사람의 그 바람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2장 2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소리가 귀로 분명히 들었어.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아주 강력하게 나타날 것을 예시해주고 있는 말씀이요, 어쨌든 구약이나 신약에서나 바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대부분 다 상징했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평범하고 조용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소리로 임하였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앞으로 성령을 통하여 강력하게 나타날 것을 역사적으로 예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자, 정말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을 받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소유했을 때 여러분 제자들을 통하여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막 한 번 설교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막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요. 주여 이 능력을 하나님이여 부족한 종에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우리바람과 폭풍이 일어나서 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불어갔던 것처럼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폭풍처럼 불어갔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급하고 바람같은 역사를 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오늘 현대교회가 너무 아카데믹하고 빅토리아풍으로 너무나 우아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가,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오늘 우리가 먼저 불같은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은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바람같은 성령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성령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간증하는 폭풍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바람이 불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 성령의 바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우리 이웃이 살고 우리의 동네가 살고,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 주변이 살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사는 역사, 뭘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바람같은 성령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60년대, 70년대, 80년대 불어닥쳤던 그 바람같은 성령, 부흥의 불길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밤을,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옛날 성령운동을 하셨던 부흥사들은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오살리, 또 하늘산, 기도원 같은 곳에 부흥 강사들은 막 그냥 옛날에는요, 불러 불같은 성령이 임할지어다, 불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요, 좀 신학적으로 약간 논란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시대의 부흥사들은 그런 표현을 통해서, 그런 성령운동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뭐 탈성경적이고 탈교회적인 그런 것만 아니라면, 그리고 직통계시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주로 저는 다 성령운동을 포용하는 입장입니다만, 실제로 여러분, 미국의 2차 대각성운동 초기에 윌리엄스 칼리지에서도 여러분 5명이 모여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감동이 와서 저 운동장에 가서 여러분 막 그냥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 집으로 가야 될 텐데 막 옆에 건초더미가 있었잖아요. 그 건초더미에 들어가서 하나님 성령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불같은 성령을 만나게 해주세요. 바람같은 성령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들이 성령의 불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성령의 불에 녹아지고 바람같은 성령이 완전히 녹다운되고 말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들은 뭘 경험했습니까? 진동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위대한 부흥운동이 나타나게 되고 젊은이들의 차원 봉사자 운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운동으로 말미암아 세계에 선교사로 헌신하자, 선교사로 헌신하자. 그래가지고 말이요, 이 무디의 부흥운동을 통해서요, 얼마나 부흥운동이 나타나냐. 여러분, 거반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내가 세계 각국에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10만 명. 물론 10만 명이 다 나간 건 아니요. 한 2만 명 정도 나갔어요. 그리고 8만 명은 물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여 선교사를 도왔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 중에서 한 명이 누군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왔던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입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주여, 제가 신학생 시절 운암 아파트에서 참 그 신학생은 참 복도 터졌죠. 운암 아파트를 처갓집에서 사줘가지고 참, 근데 거기 이제 초청을 받아서 괜히 기도를 하고 싶어서 내가 철딱서니 없이 여기서 우리 한번 기도하자고. 그렇고 막 별길 같은 성신여 간거 하는 우리에게 불러.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지금 막 머리가 울려요. 그냥 열심히 한 6명, 7명 됐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뭐라고 할까요? 강력한 임재를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이는 제일 어린 놈이요, 막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는 막 오직 성령 체험,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사모하고 추구했을 때니까 신학교 1학년짜리 뭘 알겠어요. 그래서 막 제가 선포합니다. 막 제가 이제 오니까 막 성령의 불 바람 불길 같은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그래 내가 뭘 안다고 또 여러분 뭘 안다고 신학생 1학년이 막 그냥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할지어다 막 혼자 지가 육갑을 떠는 거예요. 막 제가 막 그 신학생들 앞에서. 근데 그것도 신학생들도 굉장히 단순해가지고 막 불 그러면 아멘 이런 단순함도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요 가지고 진짜입니다 여러분. 막 그 가슴이 뜨겁고 그리고 막 공기가 움직이는 거. 아이 정권사님 이해되시죠? 아이 선배님이 뭘 그걸 이해를 못해 다 알지. 그냥 공기가 움직이는데 막 공기가 움직여 진짜. 그리고 내 느낌에 막 유리 창문이 흔들리고 내 느낌이 막 그냥 공기가 갈라지는 거야. 막 바람이 확 불고 그런 뜨거운 막 불 같은 바람에 내 얼굴 가슴을 확 와 그래가지고 내가 미쳐서 막 불이 온다 바람이 분다 그런 노래 말고 거룩한 바람이 막 분다 불어올지어다 막 야 나 진짜 미치겠더라고. 그러다가 완전히 헷가다 가겠대 진짜. 정말로. 그래서 이제 권능이 막 그럴 때 제 느낌에 어디 환자 나오라 이거야. 환자 간질 환자 정신 환자 와라 이거야. 공기가 움직이고 갈라지는데 그냥 지금 오면 퍽퍽 떨어질 것 같아 진짜.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와 그냥. 근데 거기 어떤 신학생가 막 대굴대굴 굴러. 나 정말 나도 황홀해가지고 야 이겼네 완전히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 야 계속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하늘이 갈라지고 뭐 진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막 공기가 팍팍 갈라지는 느낌을 그렇게 계속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그냥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온 거예요. 이런 미친놈들 같으니라고 얼마나 소리를 질러버리다. 위층 아래층 옆층에서 옛날 아파트 뻔하지 뭐. 옛날 요즘 아파트는 잘 지어졌지만 그냥 그 관리사무소에서 와가지고 혹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뭔 일이 있느냐고. 근데 조금 뭐 저희들이 혹시 빗나갔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 받고 술 취한 사람들처럼 방언하며 소리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세요? 조롱하며 비아냥거리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었다. 거기 말고 기도원에서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자 사도행전 2장 12절로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어쨌든 여러분 제가 그때 많이 모인 건 아니지만 6명 7명이 모인 곳에서 내가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하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을 체험했다고 세상에 20살짜리 신학생이 28 그다음에 30 몇 살 이런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했다는 그 용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가상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개혁신학을 공부하고 장로교 목사가 되어서 제가 좀 신사적이고 또 뭐라 할까요, 좀 문화적으로 제가 사역을 한다고 해야 되겠죠. 만약에 제가 오순절 계통에 제가 목사가 되었다면, 오순절 계통 소위 말하면 순복음 교회 목사가 만약에 되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은사적 성경을 깊이 파고 연구하는 것보다는 지금도 방방 뛰고 불러 이런 부흥운동 성령운동만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또 성령 체험도 했지만 또 장로교 목사가 된 것도 참 감사합니다. 뜨거운 성령 경험도 하였고, 또 제가 또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말씀 사역도 하게 되고 조화와 균형이 있는 사역을 하는 걸 생각하면 이것도 감사고 저것도 감사고. 여러분 우리 정권사님을 볼 것 같으면 정권사님은 진짜 정말 저분은 불덩어리 있어 내 본 때. 그리고 오직 그냥 뭐 병 고치고 사람 또 안수하여서 뭐 귀신 쫓고, 사실 이런 일이 주 사역이었어요 사실은 저분은. 그런데 또 저분도 저를 만나서 절대로, 제가 이때 이런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제가 장로교 목사이지만 이게 뿌리가, 제가 기도원에서 또 뿌리가 저 출발이 이 성령운동 또 은사를 체험하고 불같은
성령의 소명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어쨌든 이 시대에 강력한 구원의 역사, 강력한 부흥의 역사, 강력한 말씀의 역사에 여러분 쓰임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저는 성령의 역사를 불처럼 바람처럼 일으키는 목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내가 세련되게 말씀을 잘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의 화행, 하나님의 이 여러분 내가 입술로만 전하면 안 돼.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성령의 역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성령의 권능의 역사해야 됩니다.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해야 돼.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막 성령의 바람이 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영광성과 급박성, 긴박성을 암시해주는 표현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바라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런데 그 임재는 그냥 살랑살랑하는 바람이 아니었어요. 폭풍 같고 회오리 바람 같은. 그래서 엘리야의 불병거를 그냥 회오리 바람이 확 올려버렸어요. 아우 정말 저도 그렇게 안 죽고 이렇게 탁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희망사항인데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방법으로 그랬지만 아이고 나도 암도 안 걸리고 그냥 중환자실에 신세도 안 지고 그냥 타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여러분들 향하여 야 걸어지러 하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여간 우리가 희망을 해봅시다. 아무튼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은요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영광성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얼마나 긴박하고 급박한 것인가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절대로 늦추어져서는 아니 된다. 연기되어서도 아니 된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늦추지 말거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을 연기해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이라도 빨리 구원해야 된다. 한 사람에게라도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의 구원사역, 우리의 사명의 사역은 절대로 연기되어서는 안 된다. 아주 급박하고 긴박하게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바로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오순절 성령님은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아주 그냥 존재를 스쳐가시기를 바랍니다. 몸을 스쳐가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스쳐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마음의 긴박성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헌신해야지. 쓰임받아야지. 일꾼이 돼야지. 내가 이렇게 게을러 터져 있으면 되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일어나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교회를 세워야지. 내가 교회를 살려야지. 내가 교회를 살려야지. 오늘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람 같은 성령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바람 같은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은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람처럼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바람 같은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안 되는 일도 바람 불면 되는 겁니다.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 강력한 바람으로 역사를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이 아침에 바람 같은 성령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폭풍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공격을 날려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눈에 말씀드렸지만 복음서에 소개되는 제자와 사도행전에 나온 제자와는 완전히 달라요.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제자들은요 똑같은 제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이구 참 분명히 제자인데 아직은 미숙하고 실수가 많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도 못하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분리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오니까 도망가고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에 아이고 주님의 말씀으로 폭발하고 생명으로 폭발하고 진리로 폭발해야 돼. 언제든지 이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침과 분여가 되고 나눠져요. 분리가 돼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도로부터 언제든지 분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군병들에게 잡혀나갈 때 여러분 제자들 도망가 버렸어요.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님을 3번이나 그것도 맹세하며 저주하며 이게 뭐예요 도대체. 마태복음 26장 74절로 7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왜 주님 앞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을까요? 무서워서 그래. 두려워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도 다 두려워 떨었죠.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와 로마 군병들로부터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세상에 그것도 아이고 저 계집종 앞에서 아이고 두려우니까 그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내가 이 설교 듣고 제가 아이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 아닙니까? 아이 저런 양아치 같은 놈, 저런 예수를 3년이나 따라다녀 놓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저런 나 같으면 안 그러겠다 이놈아. 교회 나가서 이런 마음이 온 게요. 성령께서 폭풍처럼 역사하는 건 아니지만 미풍처럼 조용히 접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공격과 핍박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얼마나 지금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교회가 태동되지 못하도록 얼마나 지금 핍박을 하고 있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지금 뭐냐? 반기독교적인 사상이요, 사조요, 바람이요, 공격이요, 세력이라는 거요. 여기에 무서워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벌벌 떨고 말이요, 모든 제자들이 벌벌 떨었다는 거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 떨던 자들이 하늘이 열리고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담대해졌습니까? 위로부터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여러분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미친 사람들 좀 방언하고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렇게 겁에 질려 다락방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 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사도행전 4장 18절로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왜 이럴 수 있었어요? 불같은 성령을 경험했고 급하고 바람 같은 성령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베로메네스 푸노에스 비아이아스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파괴적인 힘을 가진 몰아치는 바람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하늘의 거룩한 퍼펙트 스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퍼펙트 스톰이 뭔 줄 아세요? 퍼펙트 스톰은요 위력이 크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바람이 둘 이상 세 개가 함께 합쳐져 가지고 충돌하면서 생긴 바람인데 이 바람은 가히 폭발적인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한번 불어버리면 그냥 재도 남지 않아, 흔적도 남김없이 모든 걸 다 조는 사람은 그냥 눈을 날려버려. 그냥 이 바람이 얼마나 세든지 이 바람 불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경제 사회 분야에서도 두 가지 이상의 악재가 겹쳐서 더 큰 피해를 당할 때 쓰는 용어를 바로 퍼펙트 스톰이라고도 합니다. 이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면 흔적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립니다. 보통의 태풍은
흔적이라도 남기는데 퍼펙트 스톰은 흔적조차도 남기지 않는 완벽한 폭풍이요. 그래서 이 퍼펙트 스톰이 불어닥치면 그야말로 이 세상에 재난이 어떻게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 이거는 그냥 이 땅의 재난의 바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늘에 거룩한 역설적인 퍼펙트 스톰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 세상에 무엇을 날려버려? 퍼펙트 스톰이 나타나서 뭘 날려버려? 이 세상에 반기독교적인 세력이요. 할렐루야. 모든 반기독교적인 공격과 비난과 조소 이런 것을 날려버릴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땅의 모든 재난의 바람, 공격의 바람, 박해의 바람을 성령의 퍼펙트 스톰이 싹 날려버리게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이 바람 같은 성령을 경험하고요, 더구나 불 같은 성령님은 불의 혀가 갈라진 것처럼 임했다고 했잖아. 혀가 불처럼 갈라지 생겼는데, 여러분, 불의 혀가 갈라지더라는 거기에 뭡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어버리니까 그냥 불이 얼마나 확산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렇게 유대 지도자들, 유대 모든 제사장, 그리고 유대 바리새인, 모든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예수교를 핍박을 하고 아무리 재난의 바람을 불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더 위대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오히려 그 재난의 바람, 공격의 바람, 모든 걸 다 성령의 바람으로 날려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바로 이 모습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하늘의 거룩한 퍼펙트 스톰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교회를 태동시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예수교의 복음을 다 말살시켜버리려고 했던 요 재난의 바람, 요 모든 교회를 핍박하려고 무참히 핍박하는 이 땅의 모든 바람을 뭘로? 하늘의 바람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급한 바람으로, 퍼펙트 스톰으로 날려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 이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 그냥 성령이 하는 게 아니요,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의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 그랬어요? 그렇게 담대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복음 전했나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로 3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니 여러분요, 일반적인 평민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요, 나중에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주님의 터에 복종을 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얘기요. 자, 사도행전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이 제사장들이 이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 사람들까지 예수를 믿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런 다음에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점점 더 부흥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역사요, 급하고 강한 하늘의 퍼펙트 스톰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불이 지금 타고 있는데 갔다가 그냥 부채질 해봐요. 아이 거기에다가 그냥 퍼펙트 스톰이 불어와요. 온 산불 다 나버리는 거지 말이죠. 저는요, 세상의 반기독교적인 퍼펙트 스톰이 아무리 불어온다 할지라도 하늘의 거룩한 퍼펙트 스톰이 오히려 그 바람을 능히 날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지금 한국교회에 여섬을 당하고 아무리 공격을 받고 그래도요, 사실은 우리가 성령 받고 우리가 복음에 충실하고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어디 우리가 건지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가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너무 얌전하게 믿고 너무 체면 차리고 너무 우리 교회고 아무 상관없으면 괜찮고, 여러분, 이러니까 세상 사람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반기독교 바람이 불어오는 거지.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바람 같은 성령을 경험하고 우리가 사상전 문화전을 하고 영전을 하면은 누가 우리를 고소하고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해야 돼요. 너무 정치적으로 여당 야당 너무 그냥 팽가르고 그냥 선거 때마다 누구 지지하고 목사들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는 기도하느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사실 우리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말이요, 우리가 사상전 문화전을 하고 기도전을 하고 말이요, 영전을 하고 얘를 사실 그래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집회가 있을 때 우리가 막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앞장서서 우리가 막 손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연합운동도 막 일어나야 돼요. 연합운동도 잠실운동장에서만 막 잠실벌에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실 줄을 믿고 막 상암 경기장에서 하면 막 상암 경기장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게 60년대 70년대처럼 사실 해야 돼요. 80년대처럼 사실은요. 우리가 너무나 지금 스칸디 스타일에 젖어서 이렇게 하는데 말이죠. 바람 같은 성령, 이 경험하는 사람이 한국교를 지킵니다. 한국교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탄불 피울 때, 숯불갈비 먹을 때,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 그냥 여러분 부채질하면 잘 답니다. 그렇지요. 부채질하면 산불 나는데 그냥 바람 불어봐 그냥 잘 타지.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자꾸 막 이성적으로 막 성령 역사 일어나는데 막 소방서 물 뿌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너무 그냥 자기 이성의 논리, 이성의 잣대로. 여러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나그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믿는 개혁 신학 안에서, 할렐루야. 나는 무슨 뭐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뭐 방언이 요즘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 그게 논쟁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것이고, 할렐루야. 남을 정죄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뭐야? 우리끼리 이단하고 싸워요. 왜 우리끼리 싸워요? 왜 우리끼리 싸워? 우리는 저 이단과 싸워야 되고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흐름과 사조와 싸워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자랑하라 할까 진짜. 지난번에 전국대학 교수 선교회 제가 개회를 갔어요. 진짜 이런 것도 준비 잘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교수님들도 졸대 설교하는데, 하여간 재미있는 설교라면은 막 그냥 뭐 이거라면은 하는데, 막 후기 구조주의 이야기하고 네오막시즘 이야기하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야기하면은 이거 노교수들은 굉장히 졸아요. 노교수들은. 그런데 그래도 이 많은 교수님들이 말이죠, 제 설교를 듣고 참, 그것도 서울대 교수가 나와서 저를 영접하는데 기분 좋대 보니까. 그것도 서울 공대의 이과 교수가, 나는 이과 진짜 안 되잖아요. 이과 교수가 와서 탁 하는데요. 근데 거기에 제 원고를 목사님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연구하셔가지고 나도 이런 쪽으로 내가 한번 글도 쓰고 하겠습니다. 원고 달라는 분도 계시고 이메일로 보내주겠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내가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분도 있고요. 내가 그냥 살지 않았구나.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여러분, 대학에 내놓아온 서울대, 서울과기대, 그 다음에 연대, 고대, 이런 교수들이 저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우리가 사상전, 문화전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문화전과 사상전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경험해야 됩니다. 안 하면 나중에 조금 하다가 나중에 공격받으면 그냥 쑥 빠져버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담대해집니다.
성령을 그래서 경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얼마나 부럽니까?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공격해옵니까? 이거는 시대의 조류요, 그리고 흐름이요, 바람인 것입니다. 철학적으로는 후기구조주의, 문화적으로는 포스트모더니즘, 정치적으로는 네오막시즘. 이 뿌리는 하나인데요, 나타나는 양상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의 생태계를 깨뜨리고 기독교의 절대 진리의 가치를 자꾸 훼손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상전, 문화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상전, 문화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경험하고요, 바람 같은 성령을 경험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요 퍼펙트 스톰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바람 불면 저 쓰레기들, 휴지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성령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귀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정신과 조류,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의 퍼펙트 스톰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날려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 시대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불 같은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바람 같은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아무리 공격하는 이 모든 재난의 바람도요, 우리가 그 공격의 흐름을 다 날려버려야 돼요. 날려버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좁은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어. 이 마가 다락방, 저기는 큰 건물처럼 보이고 그렇지, 저것도 사실은 저렇게 안 컸을 거예요. 그냥 비잔티움 시대에 기념으로 저거 지어놓은 것이니까 쬐 까는 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저보다도 훨씬 적었던 곳에서 성령의 퍼펙트 스톰이 불어왔다면,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피곤하지만 철학기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은혜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성령의 홀리 퍼펙트 스톰이 여러분의 영혼을 강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그냥 강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퍼펙트 스톰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별로 유력적이지 않는 작은 바람이 갑자기 엉키고 충돌하면서 일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늘의 퍼펙트 스톰도 마찬가지요. 작은 바람이 합쳐져. 혼자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합쳐서요, 작은 바람을 일으키면 그 작은 바람이 서로 뒤엉키고 서로 합쳐지고 그리고 충돌하면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예배당의 공기를 막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당 털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늘의 퍼펙트 스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당뿐만 아니라 지역교회요, 그리고 이 부흥의 불길이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평양대 부운동이 우리나라의 부흥을 앞당기고 있었던 것처럼 저 웨일즈의 부흥운동, 호주의 부흥운동 할 것 없이요, 이런 부흥운동의 역사가 전도운동으로 한국교회를 정화하며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고 반기독교적 모든 사조와 흐름을 다 차단해버리고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 주여 이 밤에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120명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여러분 퍼펙트 스톰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합쳐질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합쳐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합쳐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합쳐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의해서 오늘 기도 소리, 여러분의 사모하는 그 기도 소리가 하늘을 사모치고 그 소리가 엉키고 여러분 그 기도가 서로 합쳐져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영혼에 파문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퍼펙트 스톰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의 퍼펙트 스톰이 아니라 홀리, 거룩한 하늘의 홀리 퍼펙트 스톰. 여러분, 이 밤에 바람 같은 성령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 능력의 바람, 권능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